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말씀은 이 베후코타이라고 하는 그런 그 레위기의 마지막 이 토라 포션을 만나게 되고요. 또 레위기의 그 결론, 종결문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레위기를 이제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함께 토라 포션으로 나누고 또 묵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레위기를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 성경 말씀입니다만은 제사장의 삶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것이 그 출애굽하고 또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의 성막을 세우고 그 장막 가운데에 제사장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과연 제사장이 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고요. 또 광야길을 걷게 하시죠. 또 광야에서 그냥 광야만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산에 오르게 하십니다. 산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나 또 영적인 어떤 그러한 이 지점은 결국 세상에서 한 발짝 떠나고 하나님께로 한 발짝 더 가까이 간 세상과 또 하나님 사이의 어떤 중간의 지점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법으로서의 땅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요. 그러한 제사장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지점에서 주님께서는 나의 규례라고 하는 이 베후코타이, 나의 규례를 너희가 지켜서 행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말로 우리의 육신과 삶 가운데 채워서 사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의 규례가 되고요. 그 룻이 이 나오미에게 고백했던 것과 같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의 규례가 나의 규례가 되는 것이죠. 그 규례라고 하는 것은 이 후카라고 해서 이건 내 속을 비워내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파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안이 비워지는 만큼 내 안에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 그리스도 예수와의 삶을 내 안에 어떻게 얼마나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갈망이 또한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한 초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레위기의 마지막 장 종결문에서 사람의 값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그 사람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팔라라고 합니다. 이 팔라라고 하는 것은 그 경이롭게 구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레위기의 말하자면 그 종착점이고요. 제사장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서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오늘날 기독교적인 용어죠. 그래서 서원한다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사역자로서 혹은 선교사로서 내가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 특별한 사람들의 고백이자 약속이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서원이라고 하는 것,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나는 그냥 서원은 안 하고 그냥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합리적인, 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좀 적당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은 사실 이 믿음의 속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주는 것이지 그 나의 어떤 일부를 아주 그 주거니 받거니 하는 어떤 그 give and take의 어떤 그런 문화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그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그냥 믿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의 어떤 아들을 우리가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당신께 나 자신의 삶을 이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나 다 이 산에 다 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땅에 묶인 채로 하나님이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 도와주시는 존재로서 내 자아가 가득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자유가 없는 삶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글쎄요 그렇게 종교적으로 믿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러한 그 진리의 부르심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값으로 나의 인생의 값, 나의 삶의 그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이롭게 나 자신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나를 베어내어서 하나님께로 드리는 이 소유권의 거룩한 이동. 그런데 그게 사실 우리가 막연한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이거 다 버리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상하게 막연한 어떤 두려움들이 나의 통제권을 벗어나게 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갖게 됩니다. 마치 서원을 하게 되면 어떤 그 저주에 휩싸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주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 네데르라고 하는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의 안에서의 갈망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심령에서부터 서원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억지로 또 잘못해서 실수로 그렇게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나 자신을 구별하는 것에 대한, 또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의 자유와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세상에 매여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고 또 훨씬 더 많은 자유이고 또 훨씬 더 많은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서의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손해나는 일이고 또 고통스러운 길로 이제 고생길로 접어드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대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영적인 제사의 종착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사실 우리가 보면 뭐 레위기에 뭐 4대 뭐 5대 제사 뭐 7대 절기 뭐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고 뭐 규례에 대해서 또 어떤 음식 규례에 대해서 규정에 대해서 뭐 계속 나오는 어떤 그러한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과적으로는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린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나의 규례에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뭐 우리는 이제 내가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뭐 먹고 살 것이냐,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아니면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이런 것에 우리 초점을 맞추는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린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그건 정말 자유자의 삶이고 권세자의 삶이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잖아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걷는 것, 행하는 것이고요. 로마서가 그 정말로 아주 그 진리의 정점을 향해서 막 그렇게 달려가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 그 탄식 속에서 결국 구원의 빛을 발견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또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정점으로 가면서 더 나아가서 로마서 11장에 이스라엘과 이방이 같이 연합하는 그 한 세 사람에 대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사실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도 지금 한 세 사람 교회인데 뭐 열방의 선교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이스라엘과 함께 연합하고 이제 다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거의 여기가 종착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굉장히 대단한 어떤 구속사적인 이 성취의 지점이잖아요. 성취의 고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로마서가 거기서 멈추었다라고 하면 아마 그저 어찌 보면 예언적인 어떤 신학적인 그러한 말씀에 머물렀을 것인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레위기도 마찬가지이고요.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나오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과 이방의 연합에 대한 그리고 크도다 그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그 메시지 다음에 그러므로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라고 했을 때 그 한 세 사람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참된 예배, 뭐 영적이라고 하면 그냥 어떤 영혼적인 어떤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고 완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레위기를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또 레위기에서는 먹는 것, 입는 것, 우리 생활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를 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도 먹는 것에도 우리가 먹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음식을 축복하고
또 이 음식이 하늘에서부터 내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별해서 또 특별히 절제해서 그 음식을 먹을 때 욕망이 같이 올라오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절제해서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예배로서 이것을 먹습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배와 식사가 합쳐지잖아요. 예배와 식사의 원유맨이 일어나잖아요. 예배는 예배고 식사는 식사다가 아니라 어떤 자기의 욕망이 고조되는 그러한 시간에 그것을 잠시 멈추고 다시 하나님 바라고 또 그러한 삶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뭐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냥 멋있게 예뻐 보이는 그러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나의 어떤 마음의 고백을 그 옷을 입는 것에 담는 것이죠. 뭐 모자를 쓴다거나 아니면 뭐 허리띠를 묶을 때에도 이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제사장의 의복을 입는 것과 같이 그렇게 정결하게 또 그렇게 구별되게 하나님께 그런 모든 시간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각 지점 시간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은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이 세대의 풍조 속에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 또 세상에서 그렇게 욕망을 조장하잖아요. 계속 무언가를 보게 하고. 그런데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살피고요,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다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계속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고백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무엇이 더 좋으신가요? 그래서 정말로 성령과 동행하시는 분들 보면 하나님께 자꾸 묻거든요.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도. 하나님, 제가 오늘 뭐 가령 이런 것입니다. 뭐 아주 특별한 어떤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 가운데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일상 속에서 오늘 제가 뭐 어떤 옷을 입을까요? 뭐 어떤 넥타이를 맬까요? 뭐 이런 것도 그냥 기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좀 낯설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나님 바쁘신데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거기 내 넥타이까지 뭐 하나님이 이렇게 신경을 쓰실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소한 삶과 일상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또 그분을 나의 일상으로 초대하는 그 삶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로마서 12장에서는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사람이 그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리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사실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 나그네를 손님을 대접하고 또 형제를 위해서 쓸 것을 공급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삶의 예배이고 우리의 영적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마지막에는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정말 이 사람까지는 안 됩니다. 이런 부류는 내가 정말 증오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대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먹이고 마시고 마시게 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에게 지지 않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에 대항해서 더 큰 분노로 그것을 대항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가 누군가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 그게 이 세상이 계속해서 서로를 살해해 왔던 그러한 방식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부터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반대되는 그 어떤 진영에 있는 자들을, 또 그런 원수들을 그렇게 내 안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거기에 삼켜지지 말고 그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고요.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데까지 하나님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원수를 어디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나의 삶 가운데서는 원수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열방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이스라엘이 또 열방을 향해서 가졌던 그런 마음도 사실은 원수의 마음이죠. 지금도 사실 그 유럽에는 다시 이제 아주 전역이, 유럽 전역이 그 극우의 그 횃불로 다시 막 다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사실 미국에서부터, 미국도 그렇고 지금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또 그런 어떤 그 우파의 어떤 이 정치나 또 어떤 그런 이 철학들을 막 세워 나가는 그 불을 지핀, 말하자면 거기에 그 어떤 책사라고 할 수 있는 그 배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유럽의 각국에 지금 프랑스도 그렇고 유럽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선거를 할 때마다 그 선거 캠프에 그 사람 고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곳을 다 장악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 수도원을 하나 빌려서 그 우파 정치인들의 양성소를 유럽에 세워서 거기서 각국의 정치인들을 막 세우고요. 굉장히 당선이 많이 되고 또 정권을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결국 예전에 세계 대전이 일어났었던 그런 배경과 꼭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이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는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가 이제 이 표면에 상승하게 되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 외신을 통해서 보도된 그 사진들, 끔찍한 사진들을 우리가 이제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을 기리는 그러한 그 추모 이 사진전 같은 거, 이게 희생자들의 얼굴이 이렇게 거리에 이렇게 쭉 세워져 있었는데, 그걸 다 칼로 이렇게 난자하고 또 거기에 조롱하는 글들을 써놓고 유대인들 무덤 같은 데 가서 이 나치의 이 기호들을 그곳에다가 스프레이로 뿌려놓고,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들이 그러한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세대마다 일어나는 또 하나의 이 종말의 패턴이죠.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되고요, 또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요, 증오하게 되는. 왜 증오합니까? 그러니까 왜 그 증오가 왜 들끓어 오를까요? 우리도 그 주변에서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하고 막 증오하고 정치적으로든 아니면 이념적으로든 아니면 종교적으로든 막 그렇게 끌어오르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결국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자기의 것을 잃을까봐라고 하는. 뭐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물론 뭐 어떤 사랑으로, 근데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 증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악에게 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특별히 나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제거하시도록, 그리고 나의 미움, 특별히 증오, 이러한 것들을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제물이 된다, 나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산 제물의 그 값을 정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그것은 뭐 이 서원의 값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여기서는 이게 그 뭐 오늘날로 치면 어떻게 보면 계량이 가능한, 그러니까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그 몇 세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어떤 그 이 측정치를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살 이상의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래서 이 20살로부터 60살까지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또 60살 이상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정한 값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것이 서원이고요. 그것을 이제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이게 그 말하자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영적 제사인데, 내가 이번에는 뭐 6월절로부터 오순절까지 어떤 뭐 절기 기간 가운데, 또 뭐 오순절에서부터 나팔절까지, 대속죄일까지의 어떤 그런 시간 속에서 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어떤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좀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한데요. 그냥 이게 우리를 완전히 그냥 그 풀어 놓아서 그냥 다 풀어져서 그냥 다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하나님 믿고 이러한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무엇을 내가 이제 삶 가운데서 뭐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할 것이냐, 아니면 형제와 뭐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이러한 뭐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 말하자면 하나님께 드릴 그 정한 값, 뭐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목표치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정해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 떼어서 구별해서, 이게 사실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대한 전통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잃어버린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죠. 하나님께 이걸 내가 떼어서 약속해서 드립니다라고 하고 그렇게 또 채워나가는 그 삶으로 그게 이렇게 따라 붙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약속은 그냥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좀 더 많이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껏 잘 누리지 못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이 작은 약속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큰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것이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일이거든요. 정말 대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이제 그것의 어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알죠. 정말 좋은 거 아는 사람들은 뭐 글쎄요, 그래서 남들한테 잘 안 가르쳐 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내가 정한 값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어떤 영적인 제사를, 나의 삶의 제사, 나의 이만큼을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정하시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며칠 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 열흘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멜 이제 40일 이렇게 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기간까지 이제 열흘 정도가 남았는데,
나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그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곡식 단을 베어서 하나님 제단 앞에 올려놓는 것을 말하거든요. 나의 삶에 있어서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 보리 한 단이라고 하는 것, 그것 그 베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건 뭐 나의 어떤 성소의 세겔, 뭐 재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시간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감정적인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욕망에 대해서일 수도 있겠고요. 뭐 때로는 뭐 금식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나의 삶에서 어떤 이 한 단을 베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값을 정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힘쓰는 삶, 그게 저 산을, 그러니까 저 약속의 신의 산을 향해서 내가 올라가는 삶이고요. 그 제단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영적인 목적지라고 할까요?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무 곳으로나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지, 또 어떻게 나의 영적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지를 먼저 하나님께 묻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또 무엇을 하지 않으면 기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뭐 우리 같이 드리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값을, 그 정한 값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들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멜 40일째이고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무엇을 드려서 또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각자에게. 그래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 붙들면서 먼저 기도하고, 또 구별해서 드릴 나의 어떤 시간, 또 나의 마음, 또 나의 사명 속에서 하나님 무엇이 가장 기쁘신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보여주시고, 또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뭐 이제껏 많이 말씀하셨지만 주님 오늘 또한 우리 가운데 더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또 우둔한 우리도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지혜로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길로 온전하게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정한 값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오순절을 위해서 좀 더 깊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순절까지 정말로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모여서 계속 힘써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순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주님이 약속하신 예비하신 주님의 성령을 또 주님 다시 오실 그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또 그것을 기대하며 또 노방 예배로 또 일본과의 연합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예배로 또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함께 연합하는 그러한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어주실 텐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갈망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 거리에서 정말로 베드로가 또 요한이 그렇게 그곳에서 주를 선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던 것과 같이 그러한 성령의 역사들이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이 지역 가운데 이 용인 지역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또한 주께서 우리 안에서 베어내어야 할 곡식단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 안에 명백한 악이지만은 그러한 악함에 대한 증오, 그것이 서로에 대한 증오가 되고 정치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또 때로는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그 분노하는 너희 중에서 그 악을 제하라고, 그 증오를 제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그 증오의 마음들이 그 자기 의와 그렇게 왜곡되어서 합쳐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염려하고 또 걱정스러운 그러한 사람들이나 또 그러한 세력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인격으로나 또 우리의 마음과 어떤 심정적으로 되지 않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마음을 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분노의 뿌리가 혹여 두려움에 있다면, 또 혹여 나의 욕망에 있다면, 혹여 그것이 내 안에 어떤 그 죄악을 부추기는 어떤 악의 그림자 속에 있다면 그것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베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기를 우리가 원하고 구하면서, 특별히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증오의 세력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또 눈물의 그런 어머니의 기도가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 안에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소망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을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혜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 또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베어내어져서 주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오순절까지 남은 열흘의 시간 동안에 정말로 우리가 성령을 기대하고 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베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님의 그 복된 말씀과
성령과 생명생수를 이 땅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며 또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향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위로하며 또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 제사장 된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과 또 이 땅의 백성들을 회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